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다니는 천수경은 바로 화두야. 수월 스님한테는 그게 화두겠죠. 그리고 공안이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월에 관한 다음에 일화가 전한다. 수월은 1887년. 1887년이면 뭐냐면 1880년 1월 9일 날 태허성원이 초청을 주지로 발령을 받고 경허선사가 1880년 한 1월 15일 내지 20일 사이에 천장암에 오셨으니까 81년에 수월 스님이 와요. 그리고 83년에 해월 스님이 오고, 그리고 84년에 만공이 오니까 그렇게 하고 84년 85년 5월에 경허선사가 하산을 하시거든요. 근데 하산을 하셔도 자주 들리시니까. 그래서 87년에 이제 이 수월 스님이 일어난 일이죠. 그 이후에요. 몇 년 후에. 겨울 어느 날 골방으로 들어가 먹는 것, 잠자는 것, 또 이전체 천수경을 외우는 정진을 감행하였더라. 여기서 골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마 경허선사가 은성문에서 공부하시고 하산을 하신 뒤에라 이 골방은 아마 그 경허선사가 했던 은성문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 골방 딱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 옆에 있는 방은 또 수월하고 또 저희가 해야죠. 만공하고, 아니 해월하고 만공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수월에게는 화두참거를 대신하는 수행이었다고 본다. 그래서 경허는 수월에게 화두를 주는 대신 천수경을 외워라. 너는 특별한 재주가 있느니라. 수월의 수행이 일회째가 일회째 됐구나. 일회째 되는 날 밤 사하촌에서 사람들이 절마당으로 모여들어 절에서 불기둥이 솟아서 밤하늘을 환하게 밝게. 이게 방광이에요. 이게 방광이죠. 이 방광이 어디에서도 하죠? 사자산 법흥사에서도 하잖아요. 내가 이 방광을 좋아했어요. 방광이라면 미쳐가지고 목표가 돛 닦는 건 저리 가고 나도 방광을 하고 싶다. 방광에 대한 그게 있었어요. 로망이. 그래서 절마당으로 모여들었다. 절에서 불기둥이 솟아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자.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고 불을 끌어 달려온 것이다. 절에 도착하여 수월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골방이 경허선사 원성문 방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아궁이에서 불 때다가도 또 방광을 또 하죠. 저도 방광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어디에서 깨져? 방광이? 호두마을에 가서 깨지죠. 호두마을에 가서 참 얻은 게 많아요. 호두마을에 가서 깨져요. 방광에 대한 그게 왜? 방광을 하죠. 저도 그렇게 원한을 방광이 내 눈앞에 나타났는데 이건 아니야. 이미 나는 봄봄봄을 해버렸기 때문에 잎버사나에서 가장 대단한 건 봄봄봄이에요. 봄. 불은 꺼짐이 문제가 아니라 불은 꺼짐 같은 소리는. 어쨌든 봄봄봄을 해가지고 거기에 말려들지 않아요. 방광에. 그래서 이 방광에 대한 이 환상과 로망은 그냥 완전히 한순간에 쳤죠. 어찌됐건 이 방광에 대한 방광을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거기 가서 내가 방광해야지라는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방광에 대한 환상과 로망은 있었지만 설마 거기서 방광을 할지를 누가 알아. 어쨌든 이 방광은 아무 때나 오는 건 아니고 뜻밖의 찾아오는 것 같아. 그래서 절에 도착하여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목격하는 사람들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한다. 방광을 한 수월은 세 가지 특별한 힘을 얻었죠. 아까 그랬죠. 한 번 보거나 들은 것은 절대로 잊지 않는 불망념지를 얻고 잠이 없어요. 잠이 없어. 앉아 또 돼. 잠이 없어지는 거. 그리고 병을 고칠 수 있는 힘. 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 불쌍하고 가난한 중국 연변의 동포들에게 많은 힘을 줬다고 합니다. 뭐 세 가지 얻었으면 최고죠. 그것이다. 그 다음에 아이고 씨. 전수경을 외움으로써 그는 천수 관음으로부터 손 하나와 제일 눈 하나를 얻은 푸른을 입은 것이다. 밝은 달이 바다 위에 환하게 비춤으로써 한 연꽃이 바다 위에 떠 있어. 그 연꽃 위에 화신하여 나타나서 관세음보살이 32응신이 있죠. 관세음보살은 뭐? 32응신. 근데 부처님도 30 이상 80종호인데, 그죠? 30 이상 80종호. 그 모습 제약 하나가 수월관음이다. 이 수월관음이 누구요? 이 수월이요, 지금 이게 수월, 우리 수월. 어? 수월관음이 되어 방광을 한 것을 표현한 문구가 전장함이 있는 주련에 가면 주련에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육문상방 항상 방광한다. 육문상광 자금광 무슨 소리죠? 여기서 육문이 뭐예요? 육문은 안입이 설신어가 육문이에요. 그죠? 육문이 항상 방광을 해. 몸의 육근에서 찬란한 자금광 찬란한 금빛이 흘러나온다. 이게 누구요? 수월이죠. 육문상방 자금광이에요. 수월선사. 수월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경어의 본향인 천장함이 수월이 득도한 관음도장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비밀의 열쇠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뜻은 뭐냐면 경어선사가 깨친 천장함이 선의 본향이잖아요. 선의 본향인데 수월이 있기 때문에 관음보살의 관음도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뭐 천장함에서 관음보살을 외우는 연불신앙은 하지 않아요.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관음보살의 화연으로 수월. 그 대신 이 수월 스님의 호는 뭐예요? 수월 관음이에요? 수월 음관이에요? 수월 음관이에요. 경선사가 수월 음관으로 이름을 지어줘요. 관음이 아니고 음관. 아시겠죠? 수월 음관, 해월 해명, 만공 월면 이렇게 지어주죠. 이처럼 수월은 천수경을 좋아해서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항상 천주경을 외워서 대화하였으니 경어에 시리시리 못다야 서로 자다야 사바도 맞아. 의미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란히 주력을 통하여 도를 성취하고 그의 수행령은 오로지 상을 내지 않는 천진보살로 일생을 중생을 위한 삶을 산 맞상자 수월의 호미를 든 행위는 평상시에 밭 갈듯이 일과 오후 수행 깨달음 후의 수행을 말하는 거죠. 수행이 둘 아닌 평상심으로 보살 행어를 실천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본다. 수월은 경어가 행한 입전수소를 따라 동체 대비의 정신으로 중생의 모든 고뇌와 아픔을 받아들여서 어디로 갔어? 쫙이 동사서 보시에어 이행 동사죠. 보시에어 이행 동사섭 중에서 이 수월이 동사섭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어디로 갔어요? 북간도로 갔죠. 즐거움으로 닭을 삼는 수월은 중생 속으로 들어갔더라. 이게 누구의 가르침이더라. 이거 다 경어선사의 가르침이죠. 특히 독립운동에 대한 거를 많이 고취시킨 경어선사. 그래서 이 수월도 그리 기어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류중행. 이류중행. 경어선사도 삼수갑산으로 이류중행. 그 다음에 수월스님도 연변으로 이류중행. 간도. 자비의 손을 들이우며 세속의 시장거리로 들어가는 경어의 입전수소와 같은 무주상보시의 불수행을 몸소 실천하였던 것이다. 그죠? 거기서 무보시로 무주상보시를 하죠. 집신을 매일매일 걸어놔. 그리고 또 주먹밥을 매일 만들어 주셨죠. 진언으로 시작한 경험. 이 진언 좋다 그랬어요? 나도 우진장 좋아해. 왜?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통해서 저도 이거를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위력을 저는 사실은 이 수월 스님이 신묘장구 대단에서 불망염지를 얻고 뭐를 했고라는 그러한 이 구체적인 걸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상태에서 알지 못했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그리고 말했잖아요. 저는 부처님이 석가모니 시타르타인지도 모르고 불교를 무조건 받아들여서 그냥 어떻게 베네불교? 베네불교. 그냥 무조건 베네불교. 우리 집은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베네불교야. 그냥 불교로 똘똘 뭉쳐 있어요. 먹고 자고 숨 쉬고가 다 불교야. 그랬는데 제가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주력을 어디서 했다 그랬죠? 여기 강화. 강화 보문사에서. 그것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무서워서 했어요. 말했죠. 사람들이 한 20명 올라왔다가 다 내려가서 나는 내려갈 수도 없어. 비가 와. 천둥치고 번개치고. 그래서 그냥 부처님 무릎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무릎 있잖아요. 거기로 신발 신고 올라갔어요. 그냥.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너무 무서우니까 부처님 등이 따뜻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무서워요. 부처님 좀 살려주세요. 내 그냥 신발 신고 올라온 거는 미안 쏘리고 너무 죄송하지만 내가 좀 무서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우 울음소리도 막 들려요. 왕왕 막 들리고 막 컹컹 막 들리고 온 산이 막 쩌렁쩌렁해요. 비는 오지. 번개치지. 그러다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게 된 거죠. 무조건. 왜? 이 두려움과 공포를 잊기 위해서. 신묘장구 대단하니까 좋아서 여기 주력에 힘이 있더라라고 생각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빨리 어떻게 해. 신묘장구 대단하니 넘어가ля 바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다란이 산매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앞에서 뭐죠? 그 앞에 호랑이 2마리가 지키고 있더라 이 말이요. 오 마이 갓. 근데도 저는 뭐 끔찍도 안 했어요. 호랑이 2마리가 나를 지킨다는데 원래 그 산신령들이 수행자를 보호한다라는 그것을 주워들었어. 그래서 호랑이 2마리가 나를 지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하고 신묘장구를 했을 뿐이고 그 뒤로는 신묘장구를 하고 계속했는지는 몰라요.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산매 속에서 있었죠. 그 산매 속에서 벗어난 건 목탁 소리 때문에. 강화 보문사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 때문에 깨져. 산매가 깨져. 깨지는 게 또 다 보여. 그래서 이 다란이 주력은 좋다. 저도 한번 말했죠? 그건 하고 싶어요. 혹시 하고 싶은 사람은 한번 해보세요. 벗을 따고 벗을 따노라. 다란이 주력 해놓고는 이제 벗을 따고 벗을 따노라. 누구 거랬죠? 조주. 조주랬죠 아까. 뭐죠? 조주적. 정류화? 조주 정류화요? 그래서의 표현으로 오랫동안 수행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여기에 이러고 보니 그것도 뭐더라? 문등비하여 아득히 거꾸러지더라. 인후구망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 인후구망의 경계에 오면은 다 그 문등비하고 다 뭐더라? 전도됐더라. 다 일푼어치의 가치가 있다? 없다. 변하고 여기까지 모든 생을 한 푼은 돈 한 푼도 치러지 않은 무사로 왔으니 일푼어치 가치도 없더라. 무사로 여기에 왔음을 선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리고는 마지막 해마 알겠느냐? 라고 해놓고 대답을 듣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변방에서는 장군의 명령이고 어디에서는 환에서는 고울환 경기환에서는 장군이 천자가 칙령이 최고더라 라는 말에 따라서 당연한 진리에 도달해 당초짜리를 본래 면목을 드러내 여기까지 자세히도 써놨네. 있는 인후구망은 사랑과 소를 모두 잊어버렸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장식 일할 했죠. 바로 이러한 경계에서 일할 참다운 선의 경제. 산은 높고 물은 흐르는 공성의 상태가 여기서 일지는 이렇게 경어의 할을 말하고 있더라. 바로 이게 환체다. 일지가 경어의 할을 해놓고 환체라고 했어요. 좀 이건 안 맞는 것 같죠. 왜? 환체라고 하는 것은 상쳇빛을 갚는 거거든요. 돌아올 채무상. 상쳇빛을 갚는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경어의 할을 이렇게 말했는가?
한 줄의 진언으로 시작해. 뭐 나는 경허선사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건 다 좋아? 응, 좋다 어쩔래. 할로 끝맺는 그 가운데 환체의 삶이 있더라. 갑자기 여기서 환체가 나오거든요. 저는 삼수갑산을 환체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제자리로 돌아왔다. 인후구망의 자리에서 환체라고 하는데 내 생각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원래 자리로 되돌아왔잖아요. 겨우. 응? 사생육겁을 돌고 돌아서 제자리에 왔어요. 그러니까 전생빚을 이걸로 갚자 뭐 이런 의미로 하지 않았냐. 이거는 지금 일지의 얘기예요. 한 줄의 진언으로 시작해 할로 끝맺는 그 가운데 환체의 삶이 있다. 환체란 글자 그대로 돌아온 빛이라는 뜻으로 문득미하여 아득히 거꾸러지는 상태. 그러나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서 삶이 감당할 수밖에 현실적 무게를 일컫는다. 나를 허물고 허문 경지에 도노 후에도 수고 후에 잔재인 환체의 삶. 좀 앞뒤가 안 맞죠. 빛의 빛. 선때로 커다랗게 강렬하게 비춰진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이 일지에 경허라는 책을 졌어요. 근데 환체가 거기서 나와요. 나한테 힌트를 준 거는 환체지요. 나는 환체라고 안 써요. 나도 경허 스님처럼. 뭐라고 썼어요? 상체. 경허의 상체와 삼수갑산 뭐냐? 그렇게 썼어요. 경허는 인간의 명함이 쉴 수 없이 교차하는 궁극의 지점을 이미 보고 스스로 환체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지금 그 일지가 쓴 건데 일지가 이거를 쓴 이유는 내가 보니까 그냥 명함이 쉴 새 없이 교체했다는 거를 이 일지마저도 몰랐잖아요. 이게 사실은 뭐야? 이게 사실은 전봉준 동학농민이에요. 근데 뭔지 경허선사는 자꾸 이게 명함이 교체하고 뭔가 경허선사의 삶을 짓누르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을 못했는데 그게 경허선사의 그 행동으로 표출된 게 파라코죠. 이게 뭔지 몰라. 경허는 인간의 명함이 쉴 새 없이 교체하는 궁극의 지점을 이미 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스스로 환체의 길로 걸어서 삼수갑산으로 갔다 이러는데 전생빚 갚으러. 근데 그거하고 아까 그 인후구망하고는 좀 맞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왜 인후구망하고 이거를 환체라고 썼나 했더니 전도 있죠. 선가에서는 수겁의 역할을 다스리는 것을 환체라고 한다. 환체란 빛을 갚는다는 뜻으로 선불교 특유의 업사상을 보여준다. 이미 깨달았지만 남아있는 수겁의 여파는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수겁 남아있는 업 그거를 전생빛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선가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사상이에요. 누가 전생빚을 감달해? 내가 언제 전생빚 졌어? 나는 안 졌어. 이렇게 말하지. 아유 전생빚 져서 내가 갚으러 갈래. 저 아랫마을에 졌어. 물빚 졌어. 그것도 그냥 빠질빠질한 빛이 바짝바짝 나는 수고로 태어나서 내가 빚 갚겠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이 선가에서는 있어요. 선가상체. 그 다음에 환체. 경허는 입전수술을 향해 삼수갑산으로 스스로 향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살펴보면 경허의 상체가 들어있다고. 저도 말했잖아요. 내가 경허의 삼수갑산의 삶을 어떻게 이거를 해야 그래도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고민을 해서 저는 이거를 상체라고 했어요. 환체라고 하지 않고. 왜냐? 갚을 상이니까. 여기에서 상체의 포괄적인 부분으로 입전수수하고 상체라는 논리적 배경이 수반되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으로 그것은 바로 한 줄의 진언으로 시작해서 할로 끝나. 뭐가? 인후구망이 환체더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누가? 일지가. 그러니까 인후구망이 처음에 진언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할로 끝나잖아요. 할일라로 끝내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 환체의 삶이 있다 이런 얘기죠. 환체. 그럴까? 100% 동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얻은 거는 상체예요. 환체예요. 그래서 이 환체 때문에 진짜 수많은 고민을 하고 또 환체에 대해서 막 뭐 왕가의 상체, 먼 상체 찾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결국은 그 박사 논문을 따기 위한 그 소논문을 내야 돼요. 소논문 2개가 통과돼야 돼서 요거를 내지요. 소논문 2개가 이거 경허의 삼수갑산과 상체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뭐 경허 오도가가 아니다. 그거 금강산 유산과 가짜다라는 거 그거
또 그 다음에 경어 오도가에 있는 그 허주덕진 그거하고 몇 개 돼요. 어쨌든 이 환채라는 글자는 돌아온 빛이라는 뜻하는 말로 문득 미하여 아득히 거꾸러지고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게 뭐래요? 문득 미하여 아득히 거꾸러지고 전도몽상 그게 인후구망이니까 이 인후구망의 단계를 이 지금 일지는 환채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해되는 경계라고 할 수 있다. 즉 달마의 뭐더라? 환채는 달마의 보원행 말했죠? 수연행, 보원행, 무소고행, 칭법행 이렇게 네 개를 했죠. 그 중에서 그 의미와 같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삶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 무게를 상체라고 일컫는다고 했었거든요. 경호선사가 감당해야 돼요. 지금 감당해야 할 현실적 무게가 뭐더라? 상체더라 이런 말이야. 일부러 상체를 가프로 삼수갑산으로 간 게 아니라 경호선사가 감당해야 할 그 당시에 전봉준이 죽고 삼족을 멸하는 역적의 반열에서 경호선사를 뒤쫓는 경찰들을 다 돌리고 삼수갑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적 무게를 감당하기 위한 상체였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상체라고 했고 일지는 환체라고 했고 돌아온 빛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허물고 허문 경지에 오도 후에 수겁의 잔재인 환체의 삶은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중생계의 삶에서는 환체가 아닌 업사기에 급급한 삶을 꾸려가고 있죠. 사람들이 깨달은 자는 환체를 하려고 그러고 깨닫지 못한 중생계는 업을 쌓려고 구업을 짓고 뭔 업을 짓고 업을 막 잔뜩 쌓아 업쌓기에 급급해 삶을 꾸려가고 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힘들어. 여기까지가 뭐 인후구망. 인후구망이니까 2개 남았어. 오늘 2개 마치고 가면 내 목표야. 아이고 힘들어. 자 갑시다. 반본 하는 다 돌이킬 반 본래로 돌이켜 근원으로 도돌아와. 그래서 환원됐어. 도려 근원에 되돌아오다 이런 얘기죠. 본원 청정심. 이게 본원 청정심이죠. 돌아왔죠. 자 근원에 되돌아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본원 청정심 자리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본래 자리, 본래 면목. 응?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화선사 멋진 말을 하죠. 학경수장이요. 학경수장이요. 학의 다리가 다리경자요. 학의 다리가 비록 학의 다리가 비록 길지만 다 자르려고 하면 그것이죠 근심이 되더라. 이거 지난번에 앞에 나왔었죠. 경화선사 어디에도 나왔었죠. 이거 시무가? 시무송? 시무도문. 어쨌든 학의 다리가 비록 길지만 자르려고 하면 근심이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오리는 오리의 다리가 오리 조자죠. 조경 오리의 다리가 비록 짧지만 속지즉 실 붙이려고 하면 이어붙이려 계속 이어붙이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근심이 된다. 실이죠. 걱정이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 바로는 발맹 부득이 뭐야? 발맹 부득 착병. 바로는 이거 자루병자죠. 자루를 착하려고 하면은 착할 필요가 있더라 없더라. 부득이더란 말이에요. 필요 없는 걸 부득이라죠. 바로는 부득 작병이요. 그 다음에 조리 고자 고리. 이거 사실은 오이 고자. 이거 조리는 고리는 또한 마땅히 뭐더라 세는 것이 있더라 이런 말이야. 조리가 세지 않으면은 조리의 구실을 하나여보다는 못하죠. 조리가 안 세면은 쌀을 이를 때 돌을 건져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로는 마땅히 자루를 붙일 필요가 없고 바로는 4개야. 그죠? 바로를 착착착착 4개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자루를 달아 놓으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자루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조리는 세야 돼.
셀로 세는 것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로 마땅히 응당 세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계 다리는 길다고 자르면 안 되고 오리 다리는 짧다고 붙이면 안 되고 다 근심되죠. 그죠? 그래서 뭐야? 바로는 자루가 필요 없고 조리는 세야 조리고 안 세면 조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면주. 면주는 면주 부자요. 병주는 철이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게 왜 금주라고 써? 면주인데. 면주. 금주인가? 면주죠. 면주에는 부자. 도시 이름이야. 면주도 도시 이름이고 병주도 도시 이름이야. 면주에는 부자가 최고로 유명하고 병주에는 그 특산물이에요. 철이 유명하다 이런 말이죠. 이게 또 뭔 소리일까요? 요것도 뭔 말인지 아시죠? 있는 그대로. 금산에는 인삼이 최고고 기장에는 미역이 최고고 또 그 뭐죠? 우리가 먹는 거? 또 뭐요? 그다고 다 같이는 특산물이죠. 특산물. 걔는 그대로 옳고 걔는 걔대로 와요. 병주는 금이 최고고 금주는 아니 면주에는 부자가 최고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근원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본래 면목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해요. 참. 만물이 만물 본비 본처호요. 만물은 본고장 본처 것이 최고. 만물은 본처가 최고. 호자 조로자니까 최고인 것이 아닌 것 최고가 아닌 것이 없다 이런 얘기니까 무슨 얘기? 만물은 본처가 최고더라. 본고양 자기 특산물. 그래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본처 것이 최고더라라는 것을 항상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의성바늘, 봉동생강, 갓김치, 돌산 갓김치, 뭐냐 영광굴비, 뭐냐 이런 거. 그래서 만물은 전부다 본고장이 최고 아닌 곳이 없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미천시다 족살이니요. 미천. 미천 양식이 쌀이 지천에 널려 있어. 천에 귀한 게 아니고 천에 쌀이 천하고 양식이 풍부하고 시 땔감시 땔감이 풍족해 엄청 많아. 그래서 풍족하니까 뭐야
쌀이 천지박하에 반해서 천하고 땔감이 풍족하니 살인이 만족하더라. 살인은 뭐야? 이거는 이웃린자, 그죠? 모든 백성들이, 모든 중생들이 다 풍족하더라. 이웃이. 내 이웃이 풍족하다는 거는 뭐예요? 동서남북. 동서남북이면 끝이지 뭘. 다죠? 온 천지가 다 풍족하더라. 내 이웃이 풍족. 내라니까 또 내 옆에 이웃이 말고 내게. 살인 있죠, 살인. 이거 살인 있죠. 내 이웃이 풍족하구나. 또 뭐 나오고. 중요한 말 또 나죠. 시계 나왔죠, 드디어. 지저 시계, 시계 호남, 성하, 시계. 여기서는 이 시는 이것이라는 이것은 대명사를 말하는 거고, 여기는 지저 시계의 그 개예요. 아시겠죠? 이것. 이것이 뭐죠? 는 이 이런 얘기예요. 호남성의 아래에 불을 부는 불을 부를 때 뭐래요? 입술을 어떻게 하죠? 앞으로 뾰족 내물죠. 이것은 호남성 밑에 불을 부는 불치, 화, 불을 부는 첨취야. 입술이 이거는 치라는 거, 여기서 치는 뾰족갈 치자고, 여기서는 불을 불치고, 그죠?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지금 다 봤죠? 호남성 밑에 불을 부는 입술은 뾰족하고. 여기서 하필이면 왜 호남성이 나왔을까요? 비 내리는 호남선이 아니고 호남성과 강서성이 있다 그랬죠. 호남선에는 누구? 마조도일. 강서성에는 석두희천. 이 둘이 뭐요? 용호쌍박이. 강서성과 호남성.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뭐라 그래요? 강호쌍박이라고 그러죠. 강호쌍박. 막상 막하요? 석두이천. 누구? 마저도. 누가 세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더 좋아해요? 뭐 어떤 성향이야? 마저도 이런. 석두이천은 진건포. 마저도 이런. 자파포. 어떤 게 더 자비로워? 자파포죠? 자파포. 이건 진검포. 단칼에 승부내는 거. 진검승부야. 이쪽은 진검승부. 하지만 강서성과 호남선, 그죠? 강서성에는 석두이천, 호남성에는 마저도일. 여기에서는 이 경허선사는 뭐더라? 마저도일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호남성. 아시겠죠? 우리는 마저도일의 제자예요. 뭐 말인지 아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마저도일의 제자라니까, 우리가. 마저도일은 스승이 누구예요? 남학해양. 남학해양의 스승은 육조해능. 마저도일의 제자는 백장해. 백장해의 제자는 황벽희운. 황벽희운의 제자는 임재의연. 우리는 임재종풍들이에요. 우리나라 현재 조계종은 임재종풍. 그래서 경허선사는 호남성 밑에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뭐더라? 우리는 마조직계더라 이런 얘기고, 호남성 밑에서 불을 이렇게 부를 때 입술이 어떻게 돼? 뾰족하지요? 이거와 같아 달라요. 봉고당께 최고다라고 아까 했잖아요. 했죠? 또 앞에 뭐 나왔어? 앞에 예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면주에는 부자가 최고요. 병주에는 철이 최고더라. 그리고 뭐 돌산에는 갓김치는 돌산 갓김치가 최고더라. 라는 것처럼 우리는 뭐더라? 호남성 밑에 이것은 뭐예요? 이 지저시계 이것을 다루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선이라니까요. 지금. 선의 가풍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육조해능부터 출발한. 육조해능 어디? 부촉분에서 출발한. 삼과 법문과 동용 36대법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도 항상 그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뭐래요? 호남성 밑에서 불을 껐다.
왜 하필이면 호남성이 했죠? 마조도일. 불을 끌 때 우리가 어떻게? 똑같죠? 똑같아요. 그래서 본래의 당체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꾸밈이었고 가식이었고 본래 그렇더라. 만물이 저마다 본고장 것이 최고야? 그렇지 않은 것이 없더라 이런 말이야. 어이? 양식이 풍부하고 땔감이 많으니까 살인이 전부 다 풍족하다라는 건 다 깨쳤다 이 말이야. 다 깨쳤어. 깨치고 보니 이런데 그 가풍을 지금 나오네. 대단해. 정말 대단해. 그 다음에 뭐야? 원한성 밑에서라고 하는 거는 마조 도일 밑에서 불을 끌 때는 입을 호 부는 거. 이거 자연의 당연한 이치야. 그 다음에 뭐야? 독서. 독서를 할 때는 탄설야. 독서 탄설야. 글을 읽는 글을 읽는 혀는 날름대미니 날름대미니 시 이것이 뭐더라? 대우의 가풍이로다. 대우가풍이요? 여기서 대우가풍은 누구예요? 임재의원을 대우가풍이라고 하죠. 왜? 지난번에 얘기했죠. 원래 임재는 황벽희운의 제자인데 황벽에서 깨쳐요? 대우에서 깨쳐요? 대우에서 깨쳐요. 그렇지만 대우에서 몇십 년 그거 하고 다시 임재로 가서 황벽한테 가서 싸다기를 올리죠. 왜 싸다기를 올리죠? 싸다기. 그동안에 이런데 황벽은 더 웃고 더 좋아하죠. 왜? 청출어람이다. 그래서 독서하는 일은 혀를 내는 놈되니 이것이 대우의 값입니다. 불을 부를 때는 입술이 뾰족해지고 책을 읽을 때는 혀로 읽죠. 혀를 날름날름해서 읽어요. 예나 불을 부는 입술은 뾰족한 거와 글을 읽는 혀는 날름된 거나 똑같아요.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은 탄자이지만 이렇게 쏟아낼 탄이니까 혀로 날름거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나 둘 다 자연의 이치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나는 호남성 밑에 있는 대우가풍이더라. 즉 대우가풍이 뭐야? 임재가풍이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놓고 또 우리 경어선사의 주특기가 하나 나와요. 다시 한 말이 있으려나 돌장생이 악이 나면 말할 테요 라고 지난번에 했죠. 지난번도 또 말했죠. 내가 한꺼번에 모든 거를 부어잡지를 못하니 불난간 난간 위에 옥난간 위에서 내가 바람 부는 대로 맡기리라라는 말 했죠. 한 말 있어. 한 번에 다 못해. 그래서 뭐래요. 다시 유일구 다시 다시 한마디 할 게 있어요. 한마디 남겨놓고 있어. 다시 한 마리 싸우나 갱유일구 있사오나 부 어디에 붙인대? 지난번에는 옥난간에서 화풍에 붙인다 그랬잖아요. 요번에는 내일로 미는데 끝. 내일로 미는데요. 경어선사가 그렇구나. 다시 한 마리 그래도 돌장승이 애기 날 때 말한다는 것보다는 낫고만 그려. 내일로 다시 한 귀절 있으니 내일로 미루노라. 근데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거 있어요. 이거 의미 있어요. 왜 경어선사가 내일에 내가 붙인다고 할까요? 내일.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말은 뭘까요? 중요해요. 다시 한 말. 한 기절 남겨놨다. 어떻게? 뭘 한 기절 남겨놓죠? 돌장승이 애기 나면 그때 말할 테하고는 또 달라요. 여기는. 그것도 의미가 같기는 하지요. 근데 이제 거기는 참선곡이다 보니까 대중들을 위해서 아주 한문을 모르는 중생들을 위해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말은 안 했죠. 근데 여기에서 한 말이 뭘까요? 한 구절 남겨놨다. 이거 여러 번 말했어요. 뭐죠? 계속 해왔어. 경어선사가 이 말을. 앞에서도 계속 해왔죠. 한 기절. 중요한 거는 내일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내일로 미룬다. 여기가 이 내일이 어디서 나와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경어직 강의할 때 숱하게 한 말 중에서 내일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뭐? 예? 진주보화. 진주보화가 참 대단해요. 거기에 임재가 또 나와요. 그게 그 말이에요. 이게 내일 대비원에 재 있다. 내일 대비원에 재 있다. 내일 대우가풍이라면서요. 이거 임재야. 그런데 경서사가 한 말 또 있다 그랬죠? 왜 진주보화와 임재의원이 한 이 내일 대비원의 제2자 명들의 명두타 암들의 암두타 이게 왜 중요하다. 또 지나갔네. 내가 못 살아요. 또 지나갔어. 진짜 시간 빨리 지나간다.